하나님의 일은이란 제목으로 그런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바라보면 무엇이 보이십니까? 아무런 목적 없이 되풀이되는 자연주기, 통제할 수 없는 시간과 환경에 둘러싸인 인생이 보이지 않습니까? 죽음이 조만간 모든 사람에게 닥칠 테지만 정해진 순서 없이 닥치는 것을 봅니다. 인생이 겉으로 보이는 것처럼 무의미하다고 쉽게 결론 내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이 무의미하다면 어떤 일을 계획하고 사업을 일으키고 돈을 벌고 심지어 무엇을 구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궁극적으로 비관적인 결론으로 끝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이러한 사실들에 우리는 직면해야 하고 인생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왜 하나님께서 인생을 주셨을까? 나의 생애의 의미를 내가 정확히 발견해 낸다면 나의 일생을 부여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이 나에게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시간을 내어 분명하게 깨닫는 시간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무엇이 그리스도인에게 근본적으로 중요한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미리 예정된 목적, 즉 많은 이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주님을 믿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부활시킬 능력이 있음을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말씀하셨고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을 주신 분으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이 부활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만이 누리시는 고유한 특권이고 영광입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히 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만이 소유하실 수 있는 이 영광을 우리에게 모두 나눠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눠주시는 것의 실현이 바로 생명의 부활입니다. 주님은 절대적인 새 생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주님의 부활은 옛 생명이 아닌 그분의 새 생명으로 부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우리도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동안에도 주님의 부활하신 권능과 효력을 체험하고 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요한복음 17장 2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 일을 믿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불어 넣어주신다는 이 사실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이 부활 생명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을까요? 나의 자녀, 너무 금쪽 같은 내 새끼죠. 눈에 넣어도 하나도 아프지 않을 그런 내 자녀를, 나의 분신, 이 사랑하는 아들을 어떤 마음으로 아브라함은 제물로 바치려고 했을까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 분신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능히 아들 이삭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바치려 했다고 말합니다.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히브리서 11장 19절은 말씀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내 삶과 나의 생각, 환경 가운데 죽은 것과 다름없이 된 것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죽은 가정, 죽은 관계, 죽은 건강, 죽은 미래, 죽은 교회와 같은 것이 우리 삶 속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부활 생명의 능력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이 부활의 주님을 의지해야만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생명으로 거하신다면 나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다시 찾아오십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하나됨은 예수님의 능력과 생명에 기인하며 성령님께 순종할 때 그 능력과 생명이 우리의 능력과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의 은총과 대속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하고 믿는 모든 자들을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듭니다.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고 말할 때 그것은 성령님을 영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사신다는 말입니다. 영생을 실제하게 만드는 유일한 길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나는 죽고 그분이 내 안에서 다시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제빵사가 가루 반죽에 이스트를 넣어 작업하듯이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안에 조성하시기 위해 이 작업하시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수없이 나의 마음을 반죽하고 밀고 찌르시겠죠. 이로 인해 자주 괴롭겠지만 이러한 과정을 진행하는 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혹시 나의 모든 죄를 죽일 결심을 한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모양새 좋은 부정한 죄를 은밀히 숨기고 가끔씩 밀회를 즐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에 대해 죽으면 우리의 옛자아는 어떻게 될까요? 나의 일부를 잃는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내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이전보다 더욱 활발하게 살아계신다는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러한 확고부동한 결단을 내리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단순히 억제나 대항이 아니라 완전히 못 박으려는 마음을 먹을 때, 그때가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세를 가다듬고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과 홀로 갖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의 죄가 사망에 이르도록 결단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나의 삶에서 죄의 수준과 성격이 무엇인지 알도록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의 영과 대항하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성령님으로 하여금 나의 마음을 감찰하실 수 있도록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체험할 수 있고 그 거룩을 통해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죄의 유전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아주 자연스럽게 내 속에 침투해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자리 잡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 죽은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죄에 대해 죽기 전까지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 안에 사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가 순종해야 할 모든 사항을 계시해 주십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생명과 거룩이 내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거울을 통해서 내 영혼을 들여다보십시오. 생명과 거룩이 보이십니까? 내가 하는 일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집니까? 우리는 성령님께서 빛 가운데 살아가는 방법을 계시해 주실 때마다 모든 일에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드러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게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웃을 향해 형제와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이 마음을 품지도 못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영적 자녀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나친 교만입니다. 이웃을 향한 형제 없이는 하나님의 영적 자녀가 되는 변화를 경험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계속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나는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질 때 주님은 우리를 죽이시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하십니다. 이는 우리의 삶 자체가 주의 영광이 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주님께 나의 삶을 다 바칠 때, 그러할 때만이 주님을 위해서 다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는 반드시 저녁은 옵니다. 앞이 막막한 때입니다. 근심, 걱정, 의심, 두려움, 모든 암흑 속에 속한 것이 항상 같이 내려 덮이는 때입니다. 신앙에도 반드시 밤이 있습니다. 나의 믿음을 의심하는 때이고, 다시 방황하기 쉬우며, 다시 절망하기 쉬우며, 다시 타락하기 쉬운 때입니다. 그러나 밤은 곧 물러나며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불이 일생 동안 타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죄와 게으름, 절망과 불신과 두려움과 부활의 생명을 해방하는 모든 것에서 일어나십시오. 아름다운 성결을 향해, 기쁨과 평화를 향해, 사랑과 기쁨으로 충만한 일을 향해 일어나십시오. 사망에서 생명으로 일어나십시오. 그 무엇도 우리의 삶을 해방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에는 은혜가 솟아오르고 자비가 소나기처럼 쏟아지며 사랑이 넘치고 용서가 폭포처럼 떨어지고 희망이 비처럼 내립니다. 부단히 흐르고 쉼없이 뿜어내면서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린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십니다. 나의 생애의 의미,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이 땅의 빛을 보고 태어난 목적, 이 목적을 분명하도록 만드십니다. 무엇인가를 찾는 인생의 텅 빈 곳에 주님은 자신의 생명으로 오늘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주님의 생명으로만 채워야 됨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솟아나는 생명수로 우리의 영적 순례를 계속해야만 합니다. 삶의 고통에 목마름을 달래줄 진하고도 맑은 이 생명의 물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나눠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눔은 쉽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어렸을 때부터 내 거야 라는 말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도 그 말을 너무 자주 사용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온 인류를 위한 이 하나님의 일을 계획을 싫다고 대답하셨다면 구원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셨습니다. 가나안의 혼인잔치에 참석한 손님들이 포도주를 충분히 마실 수 있도록 해주셨고,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 가라앉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나만 그곳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두를 위한 구원의 일을 알리라고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고 전하라고 주님을 믿게 하는 이 일에 우리가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 기꺼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사랑을 감사하며 그 생명을 전파하시는 우리 복된 구루님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을 믿고 구원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집으로 받아들여 주셔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종으로 삼고자 하신다면 나의 생각을 고집하지 않게 하시고 제 문제 또한 성령님의 조건을 따라 제시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계약을 맺고
그 약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일에 동참하는 거룩하고 선하고 올바른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는 더 이상 내 자신의 것이 아닌 제 자신을 범사에 주님의 뜻에 맡기는 신실한 종으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어날 수 있는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